네. 아무튼 그래도 우리 성모송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할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천미예수님. 네, 박수 한번 쳐야 돼 그래도. 네. 익숙하지만 그냥 박수 한번 쳤습니다. 오늘 강의는 사실은 너무나 익숙하고 매일 봐왔기 때문에 더 주제를 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본당에 가면 그냥 그죠? 거기에 맞춰서 주제를 하면 되는데 매일 제가 강론을 하고 또 강의도 보라고 하니까 그럼 뭘 해야 될까 진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마침 지난 이번 주 내내가 또 연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연수 내내 또 막 준비할 수도 없잖아요. 아무튼 연수 내내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어떤 강의를 할까라고 정한 건 이제 결국에는 또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인데 참된 신심에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신심이 주는 놀라운 효과들이라는 파트예요. 읽어보신 분 계세요? 네,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앞에 보다가 포기하거든. 그죠? 근데 강조를 여러 번 해도 모자라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레지오 마리의 영성의 원천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고, 그죠? 제가 강조드렸지만 교본보다 사실 더 우리가 익히고 익숙해야 되는 것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하다가도 별거 있겠어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그러니까 성모님께 봉헌을 완전하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6시나 9시 미사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화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통해서 성화되는데 그 성화, 최종적인 여러분의 성화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 것인지에 대한 모습을 제시하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앙의 기쁨은 성덕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뭔가 그냥 열심히 하고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이런 기쁨은 그냥 헛껍데기예요. 네. 신앙의 기쁨은 성화된다는 기쁨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 네. 성화되고 싶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또 한 권을 가져왔는데 이건 이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권고문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권고문. 보신 분 계세요? 없군요. 전멸이다.
이게 언제 나왔더라? 이게 언제 나왔냐면요. 2018년 3월 19일 성요셉 대축일을 발표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책보다 쉽게, 그러니까 이 역대 교황님 중에서 이렇게 쉽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언제 읽었는지 기억도 납니다. 이 책을 언제 기억나냐면 제가 두 번째 본당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본당에서 허리가 나가가지고 입원을 해서 병실에서 이걸 다 봤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1항만 봐도 성덕이 뭔지가 나오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때문에 박해받거나 모욕당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며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우리가 창조된 이유인 행복을 주십니다. 이 문장만 봐도 성덕이 뭔지 아시겠죠?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신대요. 네, 전부를. 그러니까 전부를 요구하시니까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봉헌이죠.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부, 봉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다 내놓으면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창조된 이유인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됐는데 그걸 다 주신다는 겁니다. 뒤에 또 덧붙이는 게,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러저러한 평범한 존재로 안주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러면서 그냥 그 성덕의 첫 소명이 어떻게 주어져야 된다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부분 2절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시어 사랑으로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모두 성덕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별로 안 두껍죠? 여러분, 제가 쉽다 그러면 또 다들 어렵다고 하시니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은 분명히 이 시대의 어떤 우리 교도권에서 가장 쉽게 우리의 성덕을 향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책이라는 거, 읽을 책이 많죠. 저를 만나고 나서. 근데 이 책 분명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강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성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원해요, 안 원해요? 여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은근히 안 원해요. 은근히 안 원해요. 마치 성덕으로 부르심받아 성인 되면,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모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성모님처럼 되고 싶어 하진 않아 하는 위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성격이 원래 이래, 이런 거에 머물러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받은 이상 여러분의 성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 성격이 안 맞는 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덕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MBTI가 유행하죠. MBTI 해보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연수받을 때 했어요. 까먹었어. ISTP? 뭐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 누구랑은 안 맞는데, 절대 만나면 안 된대.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격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여기 표현대로 마리아의 정신과 영혼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마치 성격으로 해서 누군가 맞지 않다고 말하는 건 성모님이 누군가한테 맞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성모님인 누구에게는 어머니였고 누구에게는 따뜻했고 누구에게는 사랑스러웠죠. 그죠? 예. 그러니까 MBTI 말하자면 성격을 분석하는 건 말하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할 땐 성덕으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고 네, 멈춰 있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성덕, 이 신심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무엇인가를 보면 되는데 혹시 이 책 가져오신 분 없겠죠?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같이 보시면 돼요. 이게 147쪽이고 213항의 내용인데 뭐 없으셔도 돼요. 다만 이제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으셔야 되겠죠. 이 신심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효과는 7가지 효과로 나눠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 신심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 신심을 해봤지만 신심의 효과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 있게 얘기하는 신심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족한 저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나열한 것은 거의 없어요. 네, 그냥 하면 뭐 성화된다,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 뭐 사랑이 많아진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효과를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만드는 신심은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그러면 뭐냐? 213함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힘차게 시작합니다. 마리아 신심가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내가 이제부터 설명하게 될 이 신심의 내적, 외적 행위들에 충실하게 되면 그대들은 그에 따르는 놀라운 효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첫째 효과가 뭐냐? 첫째 효과는 자기를 암과 자기를 업신여김이에요. 원하세요? 벌써부터 원하지는 않는. 그럼 뭐? 예.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좋아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원하지 않으면 난 뭘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신심을 열심히 완벽하게 봉헌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신심을 하면 내가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게 되고 내 능력으로는 선행을 이룰 수 없구나라는 내 무능력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마주하고 있죠? 예. 근데 그냥 마주하는 게 아니라 이 봉헌된 상태에서 더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나는 참 못났구나.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뭐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면 이제 자신을 업신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업신여길 줄. 업신여긴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이 곧 이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겸손한 내가 내 자신을 업신여기는데 누굴 업신여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인 겁니다. 나는 무능력하니까 성모님이 필요해. 나는 무능력하니까 성모님께 의탁해야만 해. 나는 무능력하니까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무능력하니까 내 의지도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는데 상처는 보통 언제 받아요?
누가 나를 업신여길 때 봤죠? 그죠? 근데 누가 나를 업신여기기도 전에 내가 이미 나를 업신여겼으니 누가 나를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겸손해지면 섭섭하지도 않아요. 그죠? 섭섭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레지오를 오랫동안 하면서도 누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응? 누가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다니, 이렇게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첫째 효과조차도 못 누린 상태겠죠. 그러니 다음 효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은총입니다. 예, 첫 번째 은총. 근데 이거를 싫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성모님의 겸손을 담는 거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효과, 이제 성모신심의 효과는 뭐냐면 마리아의 신앙에 참여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벌써 졸리신 거예요? 마리아의 신심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그래서 성모님 알고 사랑하기에서도 언급되는 부분인데 어떤 사도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설명이 돼 있죠.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위안이나 초자연적 은혜에 집착하지 않고 순수한 사랑의 동기에서 그대의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랑에 의해서 고무된 생활 속의 신앙이며 거센 풍랑과 심한 불안 속에서도 안전하고 확고하게 머물 수 있는 바위같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신앙이다. 네. 근데 이 앞부분이 좀 핵심이죠. 감각적인 위안을 바라지 않는데요. 감각적인 위안. 그리고 초자연적인 은혜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신앙을 순수한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뒤에 예민한 신앙, 용감무쌍한 신앙, 전능한 무기가 되는 신앙이라고 하면서 성모님이 지녔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성모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성모님이 어떤 신앙으로 그 어려운 시기 동안 살아내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비와 인간의 최종 목적 및 하느님의 마음속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극히 신비로운 열쇠와 같이 활동적이고 예민한 신앙. 그 신앙은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시작하여 완성할 수 있게 하는 용감무쌍한 신앙이며, 그 신앙은 휘황찬란한 횃불이며 신비로운 생명이요 지혜의 기묘한 보화이며 전능한 무기가 되는 신앙이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 죄에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을 비추며 황금 같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냉담한 사람들을 태울 것이다. 예, 이 뜨거운 신앙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원하시죠? 네, 이게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이죠. 레지오 할 땐 좀 막연하지 않으셨어요? 레지오에서 성화가 되어야만 되고 이게 원천이고 할 때 막연했다면 여기서는 되게 구체적이죠. 업신여기게 하고 어떤 신앙을 구체적으로 갖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효과는 뭐냐면 순수한 사랑의 은총이에요. 순수한 사랑의 은총. 그래서
어떤 불안과 공포에서 사랑 때문에 어떤 나를 잡고 있는 많은 것들에서 해방되는 신앙인데, 여기서 표현할 때는요,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뜨겁게 달려가게 해주는 신앙을 얘기해요. 그래서 좀 읽어드리면, 이 어머니는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보화들을 그대의 마음속에 넣어주실 것이고, 그리하여 그대는 이제 사랑의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이 아닌 단지 사랑에 의해 고치되어 이 어머니의 인도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대는 이제 그분을 그대의 선하신 아버지로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게 될 것이며, 한 아이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러하듯 그대는 그분에게 신뢰를 가지고서 그분과 대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뒤에 고해성사에 대한 힌트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사랑은요. 근데 불행하게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는 단번에 그분 앞에서 그대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용서를 청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대는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그대의 손을 그분에게 내밀고 그 어떠한 두려움이나 걱정도 없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좌절함 없이 그분에게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딱 고해성사죠. 그죠? 그래서 고해성사는 그냥 어떤 두려움 때문에 계명을 못 진 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 때문에 해왔는데 뭔가 그분을 아프게 한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면 그분이 괜찮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는 은총인 거죠. 그리고 이제 넷째 효과는 뭐냐면 하느님과 마리아께 대한 크나큰 신뢰심이에요. 신뢰심. 이 파트는 어떻게 보면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이제 나를 안 믿는 거예요. 나를 안 믿는 겁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다 누구 거예요? 성모님께 드렸죠. 그러니까 성모님께 대한 신뢰 속에서 커가는 효과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좀 다가가기가 쉽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낮추면서 이제 예를 들면 한 아이가 엄마에게 엎혀서, 그렇죠? 어디 예전에 보면 이제 계곡 같은 데 건널 때 아빠가 업어가지고 건너갔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그냥 꼭 붙들고만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일로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절로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붙어 있는 거죠.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인 거잖아요. 그 신뢰 속에서 그 길을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 났을 때 그 건넌 다음에 아버지와 그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뭔가 더 애틋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커지죠. 그죠? 좀 이런 설명을 하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게 되는 어떤 그런 단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효과인데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세요? 막연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게 다 여러분한테 이루어지는 효과라는 거예요. 네. 아무튼 다섯째 효과는 마리아의
영혼과 정신이 그의 충실한 종에게도 온통 넘쳐 흐른다. 이게 너무 감동적인 얘기죠. 마리아의 영혼이, 마리아의 정신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이 신심을 충실히 실천한다면 마리아의 영혼은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그대의 마음에 넘쳐 흐르고, 또 마리아의 정신은 그대의 정신 속에 파고 들어가 구세주이신 하느님 안에서 기뻐 용약할 것이다. 이에 대해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마리아의 영혼이 모든 사람 안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마리아의 정신이 모든 사람들 안에 머무르시면서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시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기쁜 일이죠. 그러면서 이것도 한번 읽어드린다고 지나치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지극히 복된 마리아께서는 모든 마음들의 주인이요 여왕으로 자리 잡아 모든 이들을 당신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께로 완전히 복종시킬 수 있는 때는 언제 올 것인가? 몸이 공기를 호흡하듯 영혼들이 마리아를 호흡하는 때는 언제 올 것인가? 이 비천한 세상에서 성령께서 영혼들 안에서 재창조된 당신의 사랑스러운 정배를 발견하시고 은총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 당신의 선물들과 지혜의 선물들을 모든 선물들로 모든 영혼들을 가득히 채우시고 기묘한 일을 일으키실 때는 언제 올 것인가? 친애하는 형제여, 마리아를 통하여 지존하신 분께 선택되고 그분의 소유가 된 많은 영혼들이 마리아의 내밀한 심연 속에 빠져들어 또 하나의 마리아가 되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감스럽게 하는 마리아의 시대는 언제 올 것인가? 그 시대는 내가 가르치는 이 신심을 사람들이 알고 실천하기 전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마리아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마리아의 신심에 대한 실천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에 얼마나 익숙해져야 이 열매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인 거죠.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에 뒤에 어차피 나올 건데 이 성모 신심이 아닌 것은 많이 노력해도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 성모 신심,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은 조금만 해도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신심.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이걸 위해서 여기저기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신심을 선포하고 있겠습니까? 여섯째 효과는 그리스도를 닮은 마리아 안의 영혼들이라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네요. 여기 제가 썼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심에 충실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는 신심 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자주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들은 많이 노력했으나 조금밖에 잡지 못했다. 그대들의 영혼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나 약하다. 그러나 마리아의 티 없이 깨끗한 길을 걷고 내가 가르치는 이 신심을 충실히 실천하면 한낮에 힘들이지 않고 거룩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죄의 그림자조차 없는 마리아에게서는 어두운 밤이란 있을 수 없다. 마리아는 성스러운 지성소이다. 그곳에서 성인들이 이루어지고 형성된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예. 고생 많았는데 열매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네. 얻게 된다. 얻으신 분 있죠? 손들기 좀 뭐랄까 분명히 있어요. 제가 북해동 성당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심에 대해서 잠깐 해보시고 나서 금방 예수님에 대한 사랑, 어떤 덕을 얻으신 분이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증거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손들라면 못 들겠죠. 겸손하니까.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지금껏 여기에 별다른 관심 없이 그냥 해왔던 대로 하면서 지낸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거들떠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아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주영틀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성모 신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닮아가려는 사람들은 뭐를 해요? 자신의 기술과 능력과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치 조각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조각을 열심히 했는데 어때요? 예뻐요? 그 조각이? 별로 안 예뻐요. 별로 안 예뻐요. 삐뚤빼뚤하고. 그래요. 근데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주영의 우수성, 그러니까 성모님, 주영틀이잖아요. 성모님께 의지해서 마리아 안에서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마리아 안으로 뛰어드는 신심.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주영틀 안에서 완벽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주영틀이 뭔지는 아시죠? 네. 말하자면 쇳물을 이렇게 쪼르륵 보면 여기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건 그 주영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녹아서, 액체로 녹아서 부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낡은 아담이 녹아버려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곧 뭐예요? 죽는 거죠. 네. 내 자아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는 것, 말하자면 봉헌한다는 거죠. 내 모든 것을 이제 봉헌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복음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째 효과를 보는데, 7째 효과의 제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영광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광이에요? 아니죠? 예, 하느님께 영광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아시죠? 예수 외의 어떤 모토는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뭐 이런, 그렇죠? 네. 항상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헌하고 봉사하겠다, 뭐 이런 어떤 모토인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신심보다 이 성모 신심은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파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우리가 이 신심을 충실히 실천한다면 보다 더 어려운 다른 신심을 몇 년에 걸쳐서 한 것보다 단지 한 달 동안에 더 큰 영광을 그리스도께 바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건 왜 그러냐면 마리아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마리아의 뜻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걸 하면서 진짜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마리아께서는 물레로 실을 짓는 일이나 잡는 일이나 바느질을 하는 등의 사소한 일로도 성 라우렌시오가 석쇠 위에서 겪은 잔인한 순교나 모든 성인들이 가장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것보다 더 큰 영광을 하느님께 드리게 된다. 어떠세요? 약간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 영성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우리 히아친타, 그 파티마의 아이들이 그냥 그 작은 희생들을 성모님에 따라 바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잖아요. 파티마, 그 루치아 수녀님의 회고록인가? 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네, 잘 안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보라 그래도 안 보시니까 제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입에 넣어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행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오직 마리아께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예요. 아무튼 읽어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이렇게 7가지 효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그 교황님의 모토가 토투스 투스라고 나오는데, 말하자면 이거의 요약입니다.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 또한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오니 오 마리아여, 당신의 마음을 제게 주소서. 이게 교황님께서 그 교황 서품을 받을 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봉헌을 통해서 성모님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거의 모든 요약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업신여기고 마리아 신앙에 참여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더 큰 신뢰심, 또 마리아 영혼과 정신, 그리스도를 닮은 영혼, 더 큰 영광, 이게 다 뭐예요? 마리아의 삶에 완전히 참여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감동적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죠?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 누구의 이게? 성모님이에요. 저는 온전히 성모님의 것.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 또한 성모님의 것입니다. 이게 봉헌이에요. 저의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오니 오 마리아여, 당신의 마음을 제게 주소서. 진짜 아름다운 기도고, 여러분이 이 봉헌의 여정에 참여하면 여러분은 이 7가지, 정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감히 하지도 않고요. 제가 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신심이 가진 효과를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 신심이 가져드는 놀라운 효과들, 요 정도를 보신 거예요. 요 정도를 보셨는데, 이 뒷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 신심의 독특한 실천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실전, 외적인 신심 행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을 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뭘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성모님께 대한 봉헌인 거예요. 네. 그래서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성모님께 그 33일간의 봉헌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 엉뚱하게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 그대로 쓰여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의 신심단체는 아니지만 이 특별한 신심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들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이 준비의 첫째 시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반대되는 세속의 정신을 없애기 위해 적어도 12일간을 보내야 한다. 그 세속전신 끊기 12일이죠. 그리고는 거룩한 동정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채우려는 목적으로 3주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 순서는 이러하다. 그래서 12일 플러스 3주에서 33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신심핵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 아시죠? 첫째 주간 동안 강의했었잖아요. 제가 체나콜로 가서 강의했던 게 세속정신 끊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기, 그 다음에 성모님 알고 사랑하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어지잖아요. 이 여정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230상항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같은 날에 3주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가진 후 자신의 봉헌을 갱신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외적 행위의 두 번째는요, 마리아의 작은 화관을 외우는 것이라는 조금 독특하고 익숙하지 않은 신심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기도 3번 하고 성모성을 12번, 그러니까 12개의 별을, 그 화관을, 작은 화관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신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독특한 신심행위 중 하나는 작은 쇠사슬을 지님이라는 이 파트가 나오는데, 이제 뭐 우린 다들 뭐 금목걸이 하나씩 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 이 쇠사슬, 곧 마리아의 노예로서의 어떤 표지를 지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쇠사슬을 지니는 것을 우리는 상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귀의 노예로서 마귀의 노예로서 살았던 시간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제 성모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노예로 살겠다라는 어떤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속되어 있고 그분의 노예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제는 더 이상 세속과 죄와 마귀의 노예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사슬을 지니거나 아니면 사랑과 구원의 사슬을 지니거나 해야 하기에 죄와 마귀의 사슬들에 대항하여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예, 이러면서 사슬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의 말씀대로 우리 발을 성령의 영광스러운 족쇄로 채운다. 예, 그래서 어떤 수사님은 이제 발목에다가 이제 쇠사슬을 이렇게 걸고 다녔다고 하죠. 근데 후회했대요. 더 드러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강생의 신비에 대한 특별한 신심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 언제였죠? 21일이었나? 월요일에 서울 파티마 세계사도직에서 성모님 알고 사랑하기 강의를 하다가 강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 있어요. 이제 12월 11일에 청수에서 이제 강의를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정말 많은 요청을 했던 강의를 그때 하려고 해요. 뭐냐면 묵주기도의 신비 묵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묵상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지난 월요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강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느님의 시선, 그리고 그것을 기다렸던 천사의 시선, 그리고 온 세상의 시선 안에서 온 세상이 성모님의 예를 기다리는 순간, 성모님이 예라고 말했을 때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신비가 펼쳐지죠. 온 세상이 기뻐할 만한 거잖아요. 하느님과 인간,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됐을 때 온 세상은 기뻐 뛰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 강생의 신비에 대해서 그게 여러분에게 환희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워, 신학적으로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환희가 되지 않으면 그건 환희의 신비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강생하는 그 순간에 환희가 여러분 안에서도 터져 나올 만큼 이 신비를 묵상해내면 결국 이 신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환희의 신비 1단을 묵상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 뭐예요? 엘리사벳 찾아가고 예수님 낳고 봉헌하시고 되찾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은 환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여러분이 묵주기도를 제대로 묵상하는 거죠. 예, 환희의 신비 묵상하는데 얼굴은 죽상이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생의 신비에 대한 특별한 신심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는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신비 묵상 얘기를 지금 꺼내는 거예요. 환희의 신비는 환희 속에서 바치는 거고, 빛의 신비는 그분에게서 빛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예수님의 겸손함에서 빛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빛을. 그리고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 삶의 빛을, 하늘나라를 선포하신 것에서 빛을 결정적으로 거룩하게 변모하시면서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진짜 그 빛만을 향해 가겠다라는, 그죠? 성체성사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신비 묵상을 잘한 겁니다. 이미 거기에 다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희 속에서 빛을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이 고통 속으로 나아가시는데 같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죠? 그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 신비 묵상만 잘해도 예수님과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짙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복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신비 묵상을 잘하는데 복음이 제대로 안 보인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묵주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서도 복음이 제대로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건 신비 묵상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성모님하고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메마른 거죠. 그러니까 자꾸 대체품을 찾는 거예요.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성체를 모시면서도 기뻐하지 못한 채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자꾸 찾아나는 대체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은 달라질 거예요. 그죠? 아무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건 이제 성모성과 묵주기도에 대한 신심이 언급되고 성모 찬송에 대한 신심도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레지오 마리아의 영성 안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나눌 얘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중요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외적 신심이 아니라 내적 신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연습을 많이. 그래서 책을 읽고 연습하고. 그러니까 봉헌하신 분 있죠? 봉헌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봉헌 높이 들어보세요. 이거밖에 안 했나? 그날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봉헌을 했으니까 나 봉헌했어 이게 아니라 봉헌을 했으면 봉헌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아셨죠? 훈련하고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여러분은 아까 7가지 효과를 누리면서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자녀들한테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연습하고 반복한다면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는 신앙 안으로 들어와 있게 돼요. 믿으세요. 네. 이제 여기 내적 신심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보면 4가지가 나와요. 모든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마리아와 더불어, 그리고 모든 것을 마리아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마리아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말이 다 비슷하죠. 마리아를 통해서 한다는 거, 뭐 마리아를 더불어 한다는 거, 마리아 안에서 다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좀 더 익히면서 더 풀어가야 할 내용들이긴 한데 말하자면 모든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해야 한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마리아에게 순종하고 성령의 영감이신 마리아의 정신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한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말하자면 마리아의 예를 들으면 됩니다. 성모님은요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성령에 인도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영혼이 마리아의 정신에 의해서 인도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행동에 앞서서 예를 들면 기도하기 전에도 그렇고 미사를 드리기 전에도 영성체를 하기 전에도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버린다. 이겁니다. 한번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우리 눈에는 착하게 보인다 해도 거기에는 어둠과 부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른다면 그것은 마리아의 거룩한 정신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를 안 믿는 거예요. 나를 업신여기는 거죠. 아무튼 정리하면 마리아께 의탁한다 라는 걸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많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는 것들이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마리아와 더불어 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를 완전한 모델로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마리아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마리아께서 지금의 나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리아와 끊임없이 더불어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리아와 더불어 마리아와 하나가 돼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을 마리아 안에서 해야 된다는 이 파트에서는 글쎄요. 이 파트는 조금 길게 나오는데 누구든지 이 효과, 뭐랄까요? 효과에 대해서 나오는데 영혼은 마리아의 모성적인 은총과 자애로 양육되고 불안과 고민과 근심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러니까 마리아 안에서 행동해야 된다는 건 모든 악에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잖아요. 원죄로부터 보호되신 그 마리아라는 품 안에서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런 걸로 간단하게 우선은 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게 보면 안 되지만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마리아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건데, 글쎄, 이건 결국에 마리아를 위해서 한다면 마지막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리아 안에서 예수님 그리스도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리아께 영광, 오로지 하느님께 영광. 그러니까 마리아를 위해서 한다는 게 우리가 무슨 마리아 교가 되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위해서 한다면 마리아는 어때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무튼 이러기에 보면 제가 대충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뤄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214망에서 274망까지의 내용을 읊어드렸고, 아무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여러분이 봉헌을 이제 매년 하시고 이 성모님께 참된 신심에 익숙해지면 그 효과는 대단히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 어디에서도 없는 신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분하고 만나면서도 해드렸던 말씀이지만, 레지오 마리아는 성모님의 군대죠. 그죠? 성모님,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무기에 대한 어떤 신뢰를 대단히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그림을 그려주신 분은 성모님 자신이죠. 성모님께서는 이 승리에 대한 그림을 봉헌이라는 것으로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인천교구 체나콜로 대피정 있었죠. 거기서 이름도 어려워. 뭐예요? 아무튼 체나콜로 세계 대표 사제 분께서 이제 언급하셨던 내용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에 뭔가 잘못되어 가고 힘들 때 뭐를 해요? 촛불을 들죠. 그렇죠?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고, 하지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대로이거나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성모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봉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해주겠다고. 이 영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때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묵주 기도와 봉헌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하나 보다. 안 하는 게, 그죠? 우리는요, 그런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 묵시록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제 막 별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낮아빠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네,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무기를 통해서 작은 부분에서 승리해 나가는 어떤 기쁨을 누려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패배하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안에서 봉헌된 사람, 레지오 단원,
성모님의 군대로서의 승리를 맛보셔야 돼요. 예.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승리를 맛보셨죠. 그죠? 예. 이게 여러분에게 힌트가 되실 거예요. 진 것 같지만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세상에 휩쓸리지 마시고, 네, 특별히 더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레지오 마리에는 지금 현재 레지오의 어떤 그 성모 신심의 어떤 정신들을 이뤄나가고 있는 이 세계 파티마 사도직, 체나콜로, 그죠? 이런 신심들과 같이 이렇게 가실 수 있어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린 레지오야. 우린 체나콜로랑 달라. 우린 파티마랑 달라. 이렇게 고집 부릴 때가 아니에요.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승리하고 있고 성모님과 함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하고 보고 레지오의 마리아의 활동으로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어떤 우리 레지오 마리아가 확장해온 역사 있죠. 확장해온 역사는 제가 볼 때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가 겉만 커졌던 이 역사와 닮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화려한 본당도 많아졌지만 내적으로는 허무해진 이것과 레지오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들, 또 이 레지오 마리아의 영성에 대해, 영성의 원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뭐 20, 30년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더 하셨나? 20, 3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얻지 못했던 믿음, 희망, 어떤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나 열심히 해왔어. 뭐 좋은 게 더 있겠어? 이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신심으로 탈바꿈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송 바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